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첫째 주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일어나서 한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시작 전에 우리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 조금 알고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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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의 죄로 억눌려 있던 그 결박들을 풀어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신 그런 주님을 함께 묵상하며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심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3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우리 반주 조금만 길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친구들 그 가슴 그대로 손 얹고, 오늘 우리 이 경배와 찬양 때 우리 기도를 조금 길게 할 거예요. 선생님은 큰 거 안 바래요. 항상 얘기하지만 큰 거 안 바래요. 우리 친구들이 가슴에 손을 그대로 살포시 얹은 다음에 눈을 감고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1시간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다른 건 정말 안 바래. 그냥 우리 친구들 지금 가슴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눈을 조용히 지그시 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떤 분인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말씀 구절 읽어주었죠? 나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그런 주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깐 한 3분 정도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 친구들이 눈을 감고 잠깐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아무 말 안 할게요. 3분 동안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한번 바라봐 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대신 눈 감고, 눈 뜨지 마요. 눈 감고 가슴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주님 만나봅시다. 답답해도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 진정한 주님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시간에 4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우리 그때 가슴에 손을 얹고 그대로 고백하세요. 해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향하리.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우리 친구들 저 선생님하고 목소리로 같이 한번 고백해요. 나의 결박.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에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한 주간의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내가 이대로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뒤돌아서서 그러지 못한 죄들이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죄들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항상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역병으로부터의 안전과 종결을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학기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훌쩍 넘어갔고 중등부 친구들의 중간고사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중등부 친구들이 시험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 받게 않게 하시고 열심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열정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중등부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과실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슬슬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운데 저희 모두 하나님의 보혈과 축복 안에서 코로나와 독감과 같은 질병들에 대해 안전함을 약속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더 크게, 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구호 외치고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주먹 쥐고 오른손. 자, 앞에 보시고. 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오직 예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죽는다면,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으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오늘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는 친구, 자신 있는 친구는 우리 손을 한번 들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길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 친구. 예, 괜찮습니다. 네, 솔직하게 들면 좋겠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됩니다. 사실, 예, 확신이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원래 들려고 그러면 잘 못 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잘 모르겠다. 내가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솔직하게. 난 잘 모르겠어. 오늘 천국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나도 교통사고 났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인지 모르겠어. 겁나 무서워. 이러는 친구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내리세요. 네,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굳세게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분께 진실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하며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똑바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차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게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르고 제대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무언가를 강하게 믿어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고 오해라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방금까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배우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의 믿음은 점차 성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들었어요. 믿음은 듣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천천히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꾸어 나가는 동안에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까 만 걸까? 내가 구원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 구원에 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자격시험을 봐서 커트라인이 있고 성적순으로 구분해서 등수 안에 들어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노력해야 하고 점수를 따야 하고 이런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은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가짜 기독교 이단 중에 속한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신천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이만희 알잖아, 이만희. 그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증표가 바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점수, 그리고 등수,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면 나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저 사람은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정확히 네가 구원받은 걸 알아야만 너는 구원받은 거야. 그게 아니라면 네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면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것이 바로 가짜 기독교 이단 중에 속한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그들도 이러한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구원엔 징표가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누구도 저 사람은 구원받고 못 받았고를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이거 다 뻥이죠. 가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먼저 스토리 하나를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작가이며 사상가였던 고트홀트 레싱이라는 분이 자신이 쓴 희곡 가운데 PPT에 보이시는 현자 나탄이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반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반지 하나를 손에 입수했습니다. 영롱하게 아름다운 반지였어요. 그런데 그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반지를 낀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반지가 자식들에게 전해져 가는데 가장 맏아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아들 가운데 가장 그 반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 반지가.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 아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반지를 줘야 할까 고민을 합니다. 세 아들이 다 훌륭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몰라서 아버지가 어느 날 세공사를 찾아가서 이것과 똑같은 반지를 2개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솜씨 좋은 세공사가 똑같은 반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보니까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각자 하나씩 반지를 줬습니다. 근데 아들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버지가 내게 반지를 주셨어. 다른 아들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반지를 준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형제들이 다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 동생 혹은 형이 끼고 있는 저 반지가 가짜일 거야. 그래서 결국 재판장에게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도 방법이 없어요. 솔로몬 같은 지혜로 발휘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때 그 재판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누가 반지의 진짜 주인인지는 이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진짜 반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반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 알 거다. 저는 레싱이 들려준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들에게 똑같이 반지를 녹여서 각자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들들은 이미 반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는다는데, 제 아무리 그 반지를 물려받았어도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돌아가신 아버지는 분명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들이 꼭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으며 착하고 선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반지를 녹여서 똑같이 아들들에게 만들어 줬을 것입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은 이미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너무나도 어두웠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빛은 이미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반지는 이미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반지는 이미 여러분의 손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지를 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반지를 빼버릴 건지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선하고 착해서 반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반지를 준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사람만이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과는 달라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할 삶을 같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우리는 믿음으로라고 말하는데 믿음은 행동으로 말하는 겁니다. 행동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끝까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욕심 사납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폴 워셔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어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날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해도 그분이 그들을 행악자로 여기실 이유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자신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총요약해서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자신을 나의 제자로 여겼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비록 나를 힘을 다해 주님으로 불렀을지라도 너는 나와 진실한 교제를 하지 않았다. 네가 순종할 방법을 내가 아예 주지 않은 것처럼 살았다. 저는 지금 현 시대의 기독교를 묘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진정한 기독교인이지만 그가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그의 삶 속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지라는 구원의 징표를 주신 이유는, 성령의 세례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를 주신 이유는 부담스러우니까, 힘드니까 반지를 빼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당장은 못나고 부족하여 보일지라도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살아달라고 부탁한 것을 떠올리며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의 손에 결혼 반지를 껴주신 것입니다. 넌 내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러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험과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들을 만나고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과연 나는 악을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끊지 못하는 걸까? 죄책감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긴다. 어떻게 이기느냐? 너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너를 이기게 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정죄할 자가 있을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해 믿음이 꺾일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안 변합니다. 예수님은 중보하시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힘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도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닥쳐와도 우리를 꺾지 못하며 우리의 구원받는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이 달려와도, 그 어떤 것이 달려들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자가 없으며 우리를 구원받는 자리에서 몰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십자가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와 함께 죽자고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 적혀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죽자. 내가 대신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너 이미 나랑 같이 죽었다는 거야. 너의 옛사람은 나로 인해서 죽었다. 이제 내가 부활할 때 나랑 새롭게 새로운 삶을 같이 살아보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랑 같이 가자. 제대로 살아볼게요. 주님께서 껴주신 이 결혼 반지 잘 기억하고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갈게요.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중간에 믿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해야 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잡아볼 거예요. 팔을 이렇게. 자, 이게 여러분의 손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한쪽 팔을 놔보세요. 한쪽 팔 놨다고 풀리나요? 안 풀려요. 우리가 때론 넘어질지라도,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그렇게 꼭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자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설령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보다, 믿음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무겁습니다. 내가 그 믿는 믿음이 얼마나 깊어봤자 얼마나 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보다 지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보다 결코 깊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혼 반지 끼워 주셨습니다.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을 버리면서까지라도 내가 너를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반지를 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살면 돼요. 못 살았어요? 그럼 살면 되는 거예요. 죄책감 들어요? 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혼 통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버리지만 않으면 돼 라고 하세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오직 예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행동으로 증명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꺼림직한 곳이 있으면 회개를 하시고, 결단을 하셨으면 함께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마음의 단련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권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힘으로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나지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의 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애쓰며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주라 부르면서 주님을 먹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응답하며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결단하고 작정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나도 사랑한다고, 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며 고백하고 응답하는 우리들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찬양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 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안녕. 얘들아 안녕. 와, 항상 많이 이렇게 봐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계속 항상 많이 우리 친구들을 봐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옹아 자리에 앉읍시다. 네, 선생님 금방 끝나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네. 자, 우리 한번 구호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오른손 들고 한번 다시 한번 구호 외칩시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계속 11시 반에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문동교회 교육부를 통해서 우리 중등부 예배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래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아우팅 행사를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었으나 교회 세례 행사 관계로 우리가 지난주 선생님이 얘기했죠. 한 달 미뤄졌다고 10월 30일 10월 마지막 주에 합니다. 10월 30일 날 아우팅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친구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김정훈 선생님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고요. 이제 오늘은 공과 진행입니다. 그래서 반별로 모여서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